성탄절 하면 산타크로스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산타크로스를 얘기하는 것은 선물을 얘기하는 거죠. 보따리를 메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선물들을 전하는 일들이 산타크로스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선물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의 결과는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이 세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선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선물을 일평생 동안 영원히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마스 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그 결과가 되어짐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심이 감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산타크로스는 그 어떤 선물을 주어도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믿지 않았던 우리를, 죄된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시켜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 속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가 된 거라니까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엄마, 아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형제들을 가까이 하고 또 이웃을 가까이 하고 친구들을 가까이 하고 뭐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쌓아가는 삶이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를 믿고 형제를 믿고 이웃을 믿고 친구들을 믿고 함께 사는 사람들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신뢰가 깨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던 아빠가 있잖아요. 아빠가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야, 하나도 안 뜨겁다, 들어와라. 이 아이는 아빠의 말을 믿었다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아빠에 대한 신뢰가 깨져가. 자신은 그러고 나서 살면 살수록 아빠에 대한, 엄마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부모에 대한, 지인들에 대한, 친구에 대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깨져가는 삶이 되었기에 어렵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부모와 다른, 내 친구와 다른, 형제들과 다른, 내 이웃과 다른 그 어떤 믿음의 대상과는 다른 분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치우치지 아니하며 낙심하며 절망치 않은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내가 믿듯이 너도 믿고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 나를 믿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생각을 가셨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며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 문제를 안다면 어찌 그분을 믿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앞으로도 역사할 것이며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로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이 믿음의 열매를 맺혀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은혜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계시가 끊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기에, 그 위에 계셨기에 그의 삶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살 수 없는 그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은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치 않았다니까요. 그는 성령이 위에 계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의 마음은 오직 의롭고 경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마음을 한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모양이든지 믿는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불의를 나타내며 불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를 믿는 사람 되게 하소서, 믿는 사람 되게 하소서. 내 안에 불의함 가운데에 이제는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심이 이게 진짜 감사한 거라니. 더럽게 살던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욱이 이 세상에서 모두가 다 의롭지 않게 의로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아가게 하심은 은혜란. 그래서 세상은 이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조금은 덜 타락해가는, 아주 와목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그 가운데에 빛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이 되는 거라니.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은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임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이지 않고 세상적이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탐하지 않는,
얘기만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분? 얘기만 들어도. 그러면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여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 계시를 받았는데, 지시를 받았는데 주의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게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이 시몬은요, 어렵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의 마지막 바람은 뭡니까? 주님의 탄생을 보는 거고 주님을 배우는 거라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더라니까요. 그 전에는 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이루고야만 이루고 죽는 거지 그냥 죽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제가 40여 년 전에 공사판에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전기 감전이 됐잖아요. 그때 신학교 제가 1학년인가 2학년 됐었는데 물 묻은 장갑을 220V 에다가 스위치에다가 손을 딱 갖다 대니까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 순간 세 가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두 번째는요, 죽을 수가 없더라니까. 죽을 수가 없더라니까요.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이 주님께서 나를 정말 죽게 하실까? 그리고 정신을 잃어서 깨나 보니까 차에 위에 실려가지고 병원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뭔가가 모르지만은 저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룰 때까지는 죽지 않게 하실 것 같더라니까요. 죽으면 안 되지. 죽을 수가 없는 거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야지. 그래야 내가 죽는 거라니까요. 난 그런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뭐 어쩔 수 없이 아니요. 내 일이라면 어쩔 수 없으면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두는 거예요. 그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상황들이 있더라니까. 어쩔 수 없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요즘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산에 가면요, 정말 너무너무 아까운 나무들이, 소나무들이 그냥 통째로 꺾어져 가지고요, 정말 아까워. 근데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 그 마음을 딱 들더라니까요. 아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나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그 지시를 마음에 가지고 주님을 버리기를 기다리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으로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위로한다 하지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를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위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내 스스로 붙들어 산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며 붙드시며 이끄시며 품으시는 가운데에 살아오는 거더라. 누구도 나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로하심은 공수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영육 가운데에 나를 높이시는, 인정하시는, 그리고 쓰시는, 사용하시는 그 모든 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 계심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특별히 마태만과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위로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를 위로하게? 그 위로가 무슨 어떤 위로가 됐든 그게 위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라.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여 주리라. 성령이 위에 계심 가운데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성전에 들어갔더니 태어나신 지 한두 달 정도 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 제가 우리 시온이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아이를 이 세상에서 만나게 하셨을까? 그게 진짜 은혜가 됐다. 어떻게 이런 아이를 여기서 내가 만나게 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각자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어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어서 지금 한 57년째 예수를 믿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57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설립하고는 32번째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고 근데 내가 크리스마스에 열매가 됐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크리스마스 열매지요. 내가 주님의 열매지요. 그 열매 때문에 그 열매가 영광이 되기에 아들을 보내셔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여 영생을 얻어 주셔서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살아간 삶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이길 수밖에 없고 시험을 이길 수밖에 없고 문제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삶이 믿음의 삶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살면서 건강을 걱정합니다. 근데요,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면 사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건강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만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면 그만큼 건강해지는 거라니까요. 제가 819 벽피기를 50번 해요. 좀 쉬었다 또 50번에 100번을 합니다. 매일마다 하는 거예요. 819 벽피기를. 이 믿음의 삶은 살면 살수록 믿음이 자라가는 가운데 자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30분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30분 투자 빼놓으시라고. 매일 30분을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을 일주일 동안 30분씩만 읽으라니까.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되어지고 그 속에 여러분의 삶의 생각의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시며 지시하신 가운데 인도하시며 감동하신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성령의 계시하심 가운데 우리로부터 경건하게 살아 그분을 기다리고 한 위로를 기다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고 깨닫게 되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치루셨고 갚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그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영육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우리 교회만큼 세상에서 큰 문제나 어려움이나 무슨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없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는 우리 교회에 있을 때에 병원 신방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법원도 가고 별의별 데를 다 갔다니까요. 근데 사복음을 붙잡고 사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가운데에는요, 거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보호하심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 큰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고, 사건 나지 않도록
해 주심에 대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수련회도요, 갔다 오다가 사고 나는 교회들이 있다니까. 나는 수련회를 떠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수십 년간 들어주셨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믿게 하셔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어렵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남은 시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더해가면서 어느 날 내게 지시하신, 계시하신 그 지시와 계시를 이루는 삶으로 살아갈 때까지는 나를 전적으로 붙드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신 은혜 가운데에 그 일을 다 이루었을 때에 주께서 불러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이렇게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때만 오는 게 아니라 평소 때도 성령이 감동하심이 있으면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뭘 하시려고? 한 달에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은, 1년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감동하실 때에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부르십니까? 사장이 왜 불러? 회장이 왜 불러요? 뭐 일이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영광을 얻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에 시몬과 같은 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경험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빛과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두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열매가 나 자신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믿을 수도 없었던 우리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의롭고 경건한 삶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이 감사가 되게 하셔서 이제 그 일이 더욱더 우리 삶 속에 증거되게 하시고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겨가는 일들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운데에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시몬처럼 성령의 계시하심 가운데에 성령의 지시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